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북미권에서 발간된 책 한 권이 있어요. Not a Fan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열광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셨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Not a Fan이라는 그 책에 나타난 그 팬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연예인이나 이제 스포츠 스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스타들의 생일,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색깔, 취향, 언제 태어났고 누구와 결혼했고 어떤 상을 받았으며 어떤 이런 모든 이런 정보들을요 막 얻고 따르고 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가져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드라마도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드라마도 안 빠지고 뭐 경기도 뭐 안 빠지고 다 보고 뭘 모든 걸 다 알고 막 열광하고 막 에너지를 쏟고 많은 것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보면은 스타하고 친한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광해요. 많은 시간을 써요. 그리고 막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팬은 그 스타와 인격적 교제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팬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지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골을 바로 논스톱으로 찼어야 되는데 그걸 왜 한 번 잡아가지고 그렇게 찼어, 이거 막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전문가 같아요. 너무 잘 아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팬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보여주는 헌신은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헌신은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팬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계속해서 져요. 1년 지고 2년 지고 맨날 꼴등해. 그러면 10년이 되는 쯤에는 결국은 무슨 일을 하냐면, 나 이제 저 팀 응원 안 해. 바꿔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팀을 바꿔요. 이게 팬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팬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인격적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팬은 예수님에 열광하는 것 같고 많은 교회 일에 열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몰라요, 잘. 그게 팬이에요.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섬기는 헌신은 없어요. 그런 팬이에요. 제자는 아니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 딱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 이 disciple이라는 말은요, 다른 아주 쉬운 단어로 또 다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제자는 따라가는 자예요. 팔로워예요. 제자가 뭐지? 했었을 때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내 생각과 틀리고 내 감정에 동의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팔로워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내 생각대로 따라오세요. 내 방법대로 따라오세요. 내 인생의 계획대로 따라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열광하고 손뼉치고 환호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자는 아니고 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가 바로 제자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결혼을 앞둔 약혼한 여자가, 즉 약혼한 여자 입장에서 이게 동의가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내가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지금 처녀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냐라는 거예요. 한번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다음 바로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 내 감정이 다 동의 안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지났다고 그 말을 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지금 완전한 감정의 동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생각이 분명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뭐예요? 제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팬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해요. 환호하고 열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가요. 내 감정에 동의가 안 되고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제자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까보다 2배 많아졌어요. 제자라는 소리.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그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 난 뒤에 바로 불렀던 노래예요. 감사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결혼을 앞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신부가 누릴 기쁨을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혼 살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여자가 꿈에 막 부풀어 있겠어요? 막 신세를 한탄하고 있겠어요? 결혼을 앞둔 여자는요 기쁜 거예요. 그 신혼 살림을 차리고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죠. 근데 지금 그 기쁨보다 내 구주를 더 기뻐했대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소유한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많은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낳을 때도 기쁘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는 기쁨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유의 복을 주셔서 집을 사는 기쁨도 있고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기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기쁨이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이 땅의 기쁨을 능히 이기는 것, 이게 오늘 마리아에게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는 세상의 기쁨보다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따라가는 존재. 여러분, 아까 제자라 그랬을 때 제자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팔로워라 그랬죠. 뭘 따라가야 돼요? 뭘?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냐면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기쁨, 예수를 소유한 기쁨. 근데 때로는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기쁨 때문에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 기쁨을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는요,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따라서 제자의 삶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를 소유한 기쁨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다음 뭐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몰아내는 게 제자예요. 예수 만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몰아내야 될 세상의 기쁨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 오늘 이 시간에 다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를 따르기 원했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래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경을 받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어떤 명예를 얻었던 그런 사회적인 특권, 관계적인 어떤 그런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이 니고데모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배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황금박쥐도 아닌데 왜 야행성으로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존경받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특권을 막 한 번에 누렸는데 이 시골 촌뜨기, 어디서부터 태어난지도 알지 못하는 시골 촌뜨기 선지자 예수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우습게 여길 거예요. 저 사람 뭐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냥 시골 촌뜨기한테 가서 배우네. 이게 싫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누렸던 그 혜택과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빼앗기기는 싫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듣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왜 성경이 굳이 그거 표현 안 해도 되는데 한밤중에,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더라, 이걸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 혜택과 즐거움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세상의 혜택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 사람들로부터는 존경, 사람들로부터는 명예,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 한번 딱 찾아오잖아요. 절대 안 나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어떤 더러운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딱 오잖아요. 그가 주님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에요.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즐거움 못 버리고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어게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 어게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모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달아요. 그 누구든지 저 뱀을 보는 자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불뱀에 물렸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인자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 뭐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다면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창피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가 돼요. 증거가 어디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 유대인의 아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전에는 사람들 몰래 밤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내어주십시오라고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그리고 모략과 침량을 바르면서 예수의 죽으심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즐거움과 기쁨이 니고데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한 기쁨 안에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는 예수를 소유하는 기쁨을 위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내쫓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도 살 수 있고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소유한 그 기쁨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이 주는 존경, 세상이 주는 칭찬, 세상이 주는 그 사람들로부터는 그 즐거움,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도 못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지도 못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뭔가를 설교하면 어떤 분은 너무 극단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수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기도하고 만나세요. 무엇을 하나 사는 것도요, 기도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도 제 자유대로 할 수 없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주께서 어떤 일을 열어주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는 처음에 감정이 정리가 안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나 결혼 앞두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대요. 그럼 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신혼 살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정리가 됐겠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를 소유한 그 기쁨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신혼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기쁨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소유한 기쁨 안에서 사는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4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그러면 우리가 계속 나누는 얘기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여자는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신혼 이불도 침대도 마련하면서 이렇게 그 포근한 그 신혼 그 살림,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음식을 대접할 이렇게 좀 준비할 그런 소박한 꿈, 그 집을 예쁘게 꾸미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신부의 소박한 꿈.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이고 당연한 거고 지극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소박한 꿈마저도, 여인의 소박한 꿈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얻겠습니다라고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인을 보고서 세상이 뭐라 그래요? 이 바보 같은 여자라 그럴 거예요. 바보 같은 여자. 야, 신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세상으로서 당연히 채워야 할 것을 채우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여자요,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이 그 여인을,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의 새 신부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만세의 날을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아니, 신부가 될 여자로서 그 소박한 꿈마저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를 바라보는 가치가 변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채우고 소유하고 누리고 뭐가 돼서 너를 설명하라 그래요. 나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아? 자꾸 채워야 돼.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썸바디가 돼야 돼. 중요한 인물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채워, 가져, 누려. 사람 찾아가, 만나. 왜? 누리고 채우지 않으면 세상이 널 기억하지 않을걸? 세상이 널 인정하지 않을걸? 세상은 채워서 세상의 것을 소유해서 나를 설명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랑 만나는지 알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뭘 타고 다니는지 알아? 세상은 너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예수를 소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버리고 포기하고 무능해지고 있어요. 예수로 나를 설명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설명이 안 돼. 예수가 아니면 나는 설명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건 제자가 아니라 팬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여보세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나의 지금까지 학식, 자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대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선교하는 바울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아니요. 근데 예수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버려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는 자와 예수로 나를 설명하려는 자.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내가 나온 대학,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은 PhD 뭐고, 내 집이 뭐고, 좋죠.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려면요, 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나를 못 찾아요. 온전한 남편이 못 돼요. 온전한 아내가 못 돼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는 자들은. 따라서 제자의 삶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설명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내 상황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줄었어요. 주님,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그런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몸부림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쓰며 주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그 극동방송 그 라디오를 듣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그분은 외과 선생이었어요.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판에 있는데, 이분이 어떤 그 간증을 하냐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수술을 하는데 이건 내 생각에 너무 쉽고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과를 살펴보니까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렇게 더 됐으면 좋았을 것, 이런 생각이 남는데요. 그런데 어떤 수술에 들어갈 때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 손길 가운데 하나님 내 선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수술을 딱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가 나고 회복도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과 기술과 지식을 의지하고 수술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술했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를 설명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자꾸 나를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설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설명이 안 되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자꾸 설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절대 못 이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설명이 되어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의 신분을,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를 애굽의 왕자로 설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인과 애굽의 그 군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애굽 군인을
쳐서 죽였어요. 누가 군인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왕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히브리인 두 사람이서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째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관으로 자기가 쓴 거죠. 왜 재판관으로 서요? 자기가 왕자니까. 자기의 설명을 왕자로 설명한 거예요. 왕자로. 자기를 왕자의 시각으로 보고 자기를 왕자로 설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돕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을 못 도왔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왕 바로에게 섭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섰을 때 뭘로 섰어요? 옛날 과거의 이집트 왕자로 안 섰어요. 이렇게 섰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80 먹은 노인이고 40년 동안 양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 우리 청년들 좀 잘 들어보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운동선수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내려놓을 것들이 많잖아요. 가지지 못해야 될 것도 많고 누리지 못할 것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로 통해서 나를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마리아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영원토록 복된 존재래요. 아니, 신부 주제에 신랑도 잃어버릴 것 같고 신부 주제에 신혼 삶도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세상이 누리는 사소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여자가 만세의 복을 누린대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세상의 가치로 나를 보면요, 마리아처럼 어리석은 여자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무식한 여자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정말 못 배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만세의 복을 누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그 손길을 기대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49절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오늘 마리아가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하신 이가, 이 능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대. 제가 그 뒤는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50절부터 5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능자의 손길을 내게 보이신 큰 일,
비천한 자를 높이신 큰일,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신 큰일, 종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퀘스천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하는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을 때 예상되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네 복 중에 태가 뛰어노는데 기쁘고, 벌써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상태에서 앞으로 그 이후에 인간 신부의 마음으로, 인간 여자의 마음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있죠? 정상이에요.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지? 율법에 의해서 남편이 떠나면 어떻게, 나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묶이고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라 그래서 주님이 큰 일을 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 흔들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고 힘듦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이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힘듦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날 때 나타나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내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예배하고 기념하고 찾아내면서 그 큰 일들을 기념하고 예배하니까 내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들을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우리의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을 묶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드는 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제가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셔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상이지만 그것을 계속 두는 것은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드는 것은 정상이나, 그것을 무엇으로 묶어야 되냐면 주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예배하고 기념하며 그 생각들을 묶는 거, 이게 제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중에 행하신 일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정말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을 다 기도로 올려드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정말 하나님은 한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유나이티드 교회를 이제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승인이 떨어져야 완전히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이 일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 일을 했다면 저희 교회가요, 한 마음으로 이것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중직자들과 위원회들이 모였을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요, 하나로 모아졌어요. 하나로 모아져서 이 일이 진행되었고요. 이 일을 진행할 때 몇 번 이게 막 그쪽에 그 위원회의 일로서 막 이게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보다 2배의 가격을 제시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이곳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분들의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사람의 금액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이 랭릭교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증거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뒤엎어졌잖아요. 안 될 것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최종으로 안 됐어요 왔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한두 번만 그랬으면 제가 그냥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 무엇을,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할 때요, 그 공동체에 확신과 믿음을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세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세 번째 선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부흥의 파도를 타세요라고 제가 미스바 성회 때 한번 하기 전에 한번 얘기하고, 미스바 성에 있은 뒤에 한 달 있다가 두 번째 얘기하고, 지금 세 번째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부흥과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 올라타세요. 그 은혜와 부흥의 파도를 올라타는 자격은요, 그 누구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주께서 하셨음을 믿고 올라타면 그게 자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우리가 3월, 늦어도 3월 말까지는 35만 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수준에서 35만 불을 어떻게 마련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과 두려움이 남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되지? 신랑과는 어떻게 되지? 요셉과는 어떻게 되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처리되면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도 동일하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취할 때까지 도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물질로 채워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시면 육신의 헌신과 수고로 채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타셔요. 파도를 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저희 교회가 경험한 이 큰 일은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묶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할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묶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